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약 3개월가량 되었을 때입니다. 신광야의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마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겪었던 가장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누구와 전투를 해본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피신해 나온 다음 홍해까지 쫓아온 바로 왕과 이집트의 군사들을 물리쳐 준 분도 사실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다른 민족에게 공격을 받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공격해온 아말렉 족속은 악랄하기로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은 에돔 남부로부터 시내 광야 전역에 걸쳐서 유목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약탈하는 게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거칩니다. 남의 등이나 치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교활했겠어요? 하지만 조상 에서를 닮아서 싸움은 또 아주 잘합니다. 그런 광야의 무법자를 지금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고 있었던 순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으니까 사실 게임은 벌써 다 끝난 겁니다. 어떻게 무슨 수로 소위 아말렉 족속의 땅에서 전쟁 한 번도 치러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싸움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상당히 화가 나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은 다음 약 3개월 동안이라는 시간을 보내온 그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보냈던 지난 3개월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이 진퇴양난이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바로의 왕과 또 애굽의 최고의 무사들이 막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게 보여요, 저기. 그래서 앞으로 도망을 가려고 해보니까
앞에는 검푸른 홍해 바다가 딱 맞고 서 있었으니 만약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뭘 느꼈겠어요? 그런데 그뿐이었습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르비딤까지 오면서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괴로웠었습니다. 또 배가 몹시도 고파서 괴로워했기도 했었죠.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고 양식인 만나도 내려주셨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던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극악무도한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공격까지 당하고 있으니까 불평하는 게 전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애굽을 떠난 다음에 약 3개월 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지금 이곳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경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돌아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죠. 또 홍해 앞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예 홍해를 쫙 갈라버리셨어요. 건너갈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마시려고 물을 먹었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네는 맨날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 하셨어요? 아니요. 쓴 물을 달게 만들어 가지고 주셨어요. 그 다음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유명한 만나를 내리셔서 배 고프지 않게 해 주셨어요.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르비딤 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은혜들을 누린 것뿐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르비딤에서 만나고 있는 아말렉은 조금 성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르비딤을 만나는 이스라엘 보고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고 지금 있는 곳이 르비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불가피하게 아말렉 족속과 같은 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공격에 맞서서 뭔가를 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말렉과 같은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길을 걷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 반드시 존재하는 영적인 전투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을 배우고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일생이 반드시 승리로 끝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가장 지고한 복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쳐들어온 아말렉을 맞아서 이스라엘은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40대의 젊은 여호수아한테 사람을 택해서 나가 싸우라고 하죠.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9절 하반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쳐들어온 아말렉을 맞아서 이스라엘의 취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네요. 첫째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맞서 싸우게 한 것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더불어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어요. 모세와 더불어 아론과 훌이라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일 어르신들이 산꼭대기에서 합력해서 기도한 것, 그것이 두 번째 한 일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했습니다. 이 말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겼고 손을 내려 즉 기도하지 않으면 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급선무가 뭘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 아말렉을 맞아 그들과 직접 몸을 부딪혀서 싸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그 특공대였죠. 그러나 신비하게도 그 특공대와 여호수아의 승리 여부는 산 정상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기도하던 노인 세 분의 기도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최종 정쟁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상 17장 47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이상하게도 어려움이 심하게 닥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괜히 믿음을 가졌다 싶을 정도로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고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우리가 컸어요. 소위 우리가 첫사랑이라 부르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나 그런 기간에 불어닥치는 고난은 사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이와 같은 지경에 처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홍해도 아무 일 없게 건너게 하시고 쓴물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달게 만들어 주시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그런 우리들에게 아말렉과 같은 공격을 받게 하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해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은 또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모든 일이 다 뒤죽박죽인 것 같아도 하나님 한 분만은 아시고
하나님 한 분만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기도의 응답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셔요. 기도하세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말렉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만사는 그 만사를 최종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그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친구만 찾아다니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유튜브에 있는 이상한 소리들만 듣지 말고 기도하세요. 더 나아가서 아말렉을 맞아 모세는 본인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게 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예를 들어볼게요. 소위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셔, 혹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 분, 그런 분들 중에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분들을 은근히 비꼬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 기도해. 그러지 말고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청소, 친교, 부엌일 등등 교회 안팎의 여러 사역들로 뛰어다니는 분들은 기도만 하고 굳은 일에는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특공대를 만들어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기도와 실천이 같이 나란히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역을 동시에 하는 협력, 그게 아말렉과 같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게 훨씬 축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의 파도를 탈 수 있어요. 본인만 기도하는 교회 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혼자 기도를 해서 파도를 만들어내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겠어요.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는 기도의 파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하세요. 맨날 도망다니고 겟세마네 기도에 그렇게 오라고 그러는데 뭔 그렇게 바쁜 일이 있다고. 회개하세요. 목사 좋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기도가 안 돼도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도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세요. 그거 온 걸로. 그렇게 저렇게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기도하면 기도의 파도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타면은 저기까지 멀리 데려다 주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일은 아시는 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니까.
근데 그 구원의 은총을 보존하고 크게 자라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신데, 그거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10년 후에 있을 50년 주블리라고 신년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예.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고 기도만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일해요. 그런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기도 많이 안 한다고 욕먹지 말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맨날 당신은 일도 안 하고 뺀질거려.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돼요. 이제 10년 뒤에 50주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다들 너무나 개인적이에요. 거기다 또 이상한 겉멋은 들어가지고 미국은 또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냉랭합니다. 냉랭한 교회는 절대로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제대로 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우리 다 복 받고 싶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위대한 말씀이시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가장 위대한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발 닦아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고, 성찬식을 하면서도 사랑하라고 그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나타난다? 같이 기도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는 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언제나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모세가 갑자기 그 지역을 가리켜서 제단을 쌓고 이름하여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banner,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모세가 전쟁을 이긴 다음에 그 지역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으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뭔가 있었겠죠. 일반적으로 니시라는, 여호와 니시 할 때 니시는 깃발을 말해요. 표대라는 뜻도 있지만, 깃발은 뭐예요? 깃발은 뭐에 대해 상징합니다. 깃발이 이렇게 올라 있으면 우리가 그 깃발을 보고 뭘 느끼잖아요. 깃발이 상징하는 것을. 예를 들면 시하크이라고 하는 시애틀 이 풋볼 팀이 있잖아요. 걔네들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에 그려진 게 독수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시애틀이 써 있고, 그러면 이 팀은 시애틀이라는 곳에 소재하고 독수리가 그려져 있으니까 얘네가 날렵하고 용맹하고 웅대한가 보다 라고 느껴요. 맞죠? 깃발이 올랐으면. 그리고 그 깃발이 올랐으면 시하크를 이렇게 팬들은 그냥 또 미친 듯이 달려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이게 무슨 상징하겠죠? 뭘 상징할까요? 여호와의 깃발은 반드시 승리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단을 세웠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마음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그게 말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이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도 자꾸 입으로만 많이 하면은 미쳤다고 그러니까 속으로 여호와 니시, 설거지할 때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렇게 진짜 믿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승리라는 말은 평소에 잘 안 쓰지만 다 승리하자는 거예요. 지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승리고. 이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려 주세요, 승리고. 내 새끼들 잘 되게 해주세요, 승리고. 다 승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자, 그런데 하나 더 가야 돼요. 여호와 니시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깃발이 탁 벌떡 서는데, 그 깃발이 쓸 때에 그 깃발 안에는 십자가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로 허덕이는 나를 승리케 하셔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가게 한 승리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버렸어요. 죽었다가 일어났다고요. 내가 죽었다가 일어날 것이다, 한번 너가 해봐라. 아니고 본인이 죽었어요.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신 거잖아요. 십자가는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일어난 것이에요. 십자가는 승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가야 돼. 여호와 니시 할 때 우리 내 심상에 십자가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무진장 사랑하신다. 여기가 아멘이 작았어.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런 승리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걸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서 다시 찾아야 돼요.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 니시, 십자가의 깃발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은 2022년, 올 남은 2달 동안 이거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10개월 잘했잖아요. 2개월을 잘해야지 이번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잘한다는 것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승리는 우리 예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기도하고 여호와 니시로 부르고 십자가를 붙들 때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하고 변덕스럽고 마음이 약하고 우유부단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삶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